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로마서 5장 17절 두 군데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 주 본문이어서 이 본문을 펼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4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듣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시작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 통치의 이스라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약 450여 년 만에 바벨론 제국에 패망하고 함락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대의 강력한 바벨론 군대에 무참히 짓밟혔고 포로로 잡혀가는 내내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이렇다,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이렇다 하면서 투덜거리며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들의 그 처량한 신세를 보며 크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전에 좋았던 때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즉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패망케 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군대가 자기들을 멸망시켰다고 알고 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휘두른 칼날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숱한 세대에 걸쳐 유다 백성이 저지른 그 반역과 죄악 행위와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2년 반 전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거의 세상이 마비되다시피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인간 세상은 작은 바이러스의 침투로 온 세상이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치며 이전에 좋았던 때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삼켰다고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인용해 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고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그분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인간이 저지른 악한 행동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사용하여서 인류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자체는 악의적이지 않거나 악하지를 않습니다. 대다수의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의 몸에 살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망이, 욕심이 자연세계의 영역을 침략하면서 환경을 파괴시키고 바이러스를 가진 그 여러 동물들과 밀접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분의 법을 무시함으로 초래된 무서운 결과를 지금 온 인류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나 더 남겨줍니다.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들에게, 또 포로의 땅에 잡혀온 그들에게 그곳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너희들을 거기서도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지만, 비록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심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포로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여 애통하며 슬퍼할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듯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있기 전이나 코로나가 있은 후나 앞으로 어떤 변이 바이러스들이 온 세상을 덮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세상의 대주제시며 특히 자기 백성을 당신의 은혜의 손길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참 슬프고 애통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죄로 파괴된 이 피조 세계를 반드시 당신께서 회복시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회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회복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마냥 회복하기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회복이 그분의 뜻에 이루어지는 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회복을 소망한다면 너희들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진리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은 70년 뒤에 회복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포로 생활하지만 70년 뒤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대로 거기서 70년을 인내하며 살아냅니다. 그러자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정확한 당신의 때에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 이들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달리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살아낸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지만, 혹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여러 이유들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에,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여러 이유들로 지금 무언가 삶이 깨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회복하실 때까지 인내로 진리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두 번의 편지를 더 씁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씁니다. 요한 2서에는 요한 1서를 거의 요약해 놓은 듯이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한 3서에 가서 그가 요한 3서에서 그 환난을 당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하나 남깁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내 자녀들이 행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보다 이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면서 요한이 그렇게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박해로 인한 환난이 있었고 거짓 선생들로 인한 잘못된 교리로부터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1세기 당시 그 초대 교회 때에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을 보고서 요한이 너무나 기뻤다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기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요한만의 기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 본문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바울만의 소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회복하는 길은 다름 아닌 우리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지만 믿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아는 것이요.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진리라고 붙들고 그 안에서 70년을 버티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초대 기독교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교회들이 지켜왔던 진리를 우리는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요한 1서를 마치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요한 3서를 2서 3서를 쭉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 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이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진리 안에서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의 큰 기쁨인지 주님은 지금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이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한번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정말 참된 기본적인 중요한 진리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 구원의 진리를 성령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진리의 주제는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큰 타락, 큰 구원입니다. 큰 타락, 큰 구원.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 타락의 의미는 어떤 기준에서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타락했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착하고 올바르게 살던 어떤 사람이 탈선을 하여 악한 일을 하면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 타락했다
라고 이렇게 쉽게 종종 표현을 합니다. 착하다는 그 기준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타락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 떨어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어디로부터의 떨어짐일까요? 절대 기준이신,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신, 만물의 절대 기준이요, 만유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와 선과 거룩함의 절대 기준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의와 선과 거룩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큰 타락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타락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큰 타락이라. 달리 말하면 이것을 총체적 타락, 완전한 타락, 돌이킬 수 없는 전적 타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타락을 잘 묘사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건 폭포입니다. 여러분, 폭포라는 단어가 영어로 fall입니다.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폭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높은 절벽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타락을 연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폭포가 베네수엘라에 있는 앙헬 폭포로 979m라고 합니다. 얼마나 높으면 1000m 정도 가량 되는 곳에서 물이 떨어진답니다. 그곳은 그 높은 곳에서 여러분 떨어진 물은 다시 거슬러 떨어지기 직전의 자리로 절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작은 폭포에서 떨어진 물도 떨어지기 전에 그 자리로 돌을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 979m 높이의 높은 앙헬 폭포에서 떨어진 물은 어떻겠습니까? 자, 앙헬 폭포에서 떨어진 물도 떨어지기 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물며 폭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끝도 보이지 않는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면 어느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과 거룩함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을 가리켜서 완전한 타락이라, 전적 타락이라, 돌이킬 수 없는 타락, 큰 타락에 빠졌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타락은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비참한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로마서 5장 17절 읽었는데 그 앞에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곧 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 이 사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된 영의 죽음도 다 포함시킵니다. 게다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보니까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세상의 모든 사람도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따라서 죄는 결국 죽음을 낳게 되고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사망이 이토록 우리를 슬프게 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슬픔으로 갈라놓는 거구나 하면서 그 슬픔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이 육신의 죽음도 이토록 슬프다면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영의 죽음은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렵고 슬픈 것이 영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영의 죽음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모든 영적 감각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해야 될,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해야 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높이며 사랑해야 될 그 모든 영적 감각들이 다 죽어서 오작동한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성과 모든 감정과 그 의지들을 총동원하여 전인격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 경향으로 흐르게 된 것이 바로 이 영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 기쁘게 반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러나 죄로 그들의 영적 감각이 죽어서 지금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서 결국 죽음으로 치닫게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불의를 행하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악에 빠지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더러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즉시 함께 끊이지 않는 지옥 형벌의 고통으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슬픔, 이 영의 죽음의 슬픔, 육신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육신의 슬픔은 단지 딱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고 좀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나다가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좀 생각나다가 가끔씩 생각나다가 그렇게 좀 한 번씩 눈물 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영의 죽음은 영원한 고통 속에 끊이지 않는 슬픔 속에 살아간다고 하니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요 정말 치명적인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죽음이 이 사망이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십시오. 왕노릇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5장 17절 앞부분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 곧 아담의 왕이 된 것처럼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도 이제는 사망이 찾아와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타락을 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주부에 그 설교 노트에 보시면 그 큰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자들의 특징을 7가지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말씀들을 뽑아서 또 여러 다른 성경 구절을 뽑아서 사망이 왕노릇함을 받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라고 적어 놓았는데 거기 보면 죄책, 부패, 죽음, 노예, 무익함, 하나님과 원수, 진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책,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인생,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이 언제 선고되었느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선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패, 아담의 죄 안에서 잉태되었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해보지도 못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음, 사람은 허물과 죄로 반드시 육신과 영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노예, 노예는 종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무익함,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딱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그대로 행할 수도 없는, 행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만사가 무익하다는 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원수. 원수는 외면을 합니다. 원수하고는 외면합니다. 원수하고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원수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반항을 일삼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반항을 일삼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진노, 앞에 있는 6가지 나열한 이 모든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떨어져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복음을 한번 전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마침 기회가 되어져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얼마나 착하고 어질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단 말입니까? 저래 착한 사람도, 저래 순진한 아이들도, 정말 업적을 많이 쌓은 나를 위해서 사랑했던 정말 저런 사람들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냐? 과연 그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참 난감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대표인 것처럼 그 두 사람은 조선시대 나라를 참 사랑했던 최고의 왕이요, 나라를 참 사랑했던 한 사람 장군이었습니다. 제가 그 두 사람도 첫 인류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던 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죄인으로 태어나서 부패했으며 죄의 종이요,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의와 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범해지는 악행만이 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의와 거룩과 선하심에 도달하지 미치지 못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타락한 상태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타락한 상태다 보니까 우리끼리 서로 상대적인 평가로 사람들의 선행과 업적을 판단해서 이 일하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학교에서 반에서 공부 1등 하는 아이와 30등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꼴찌 하는 아이가 있으면 야, 니 공부 잘하네, 니는 공부 못하네, 우리 공부 잘한다 못한다를 상대적인 평가 속에서 그들을 판단을 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인생이 뒤바뀔지 우리는 모른 채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 속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착하게 살 수 있고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의로울 수도 있고 선을 더 많이 행할 수도 있고 자비를 더 많이 베풀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요구하시는 의와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우리끼리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뿐이지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고 바르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페류나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인륜을 저버리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폭행하고 살인하는
그런 악을 저지른 자식을 우리는 페루나라고 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대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무관심하고 자기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들이 다 죽어서 오작동하여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너뜨리고 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을 버린 영적 페루나가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감찰하시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즉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타락해서 저 밑에 있는 저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들끼리 잘났다 못났다 하며 싸우고 자기들끼리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좀 더 자기들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 있다면 참 죄송하지만 모두가 큰 타락으로 부패했고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입니다. 폭포 비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떨어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될 능력이 없고 의로워질 능력이 우리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뜻에 복종할 수도 없고 내가 회심하고 싶어도 내 스스로 회심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처절한 비참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고통의 지옥 형벌만 기다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간 자체가 절망입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안에서 소망을 찾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서 소망을 찾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왜냐?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해봤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 찾아봐도 또다시 절망의 늪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너 할 수 있다. 해봐라. 잘 될 거다. 너 안에 소망이 있다. 이거 하면 반드시 될 거다. 그렇게 믿고 철떡까지 하다가 마치 다 된 것처럼 이룬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말을 듣고도 그렇게 소망을 찾지 못한 채 죽어간 수백 수억 사람들이 이미 벌써 세상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혜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70년 뒤에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래, 우리 소망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지금은 포로로 가지만 곧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을 해서 그런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념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절망뿐입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70년 뒤에 회복시키리라고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았고 우리 바깥에서 소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이 약속 주셨구나. 그러면 이 약속 딱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70년 뒤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래, 이 믿음을 갖고 살자. 그럴 때에 70년 뒤에 성경은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큰 타락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서 절망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뒤에 회복해 줄 것이라는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어 종이 된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지옥 형벌 가운데 비참하게 영원한 고통 속에 슬픔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데 전적 무능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유일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념입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는 절망뿐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던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로 말미암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선물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망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에요. 큰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 안에 무능한 능력 때문에 주님께로 다시 올 수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라는 이 진리,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 진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제가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제가 이 교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이러한 완전한 무능한 절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깊이 있게 말해주는 이유는 죄로 인한 인간의 영적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 동시에 심각하다는 것, 이것을 안다면, 큰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다는지 안다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질 큰 구원이 또한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지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깊이 떨어졌다면 거기서 건진받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처럼 큰 타락 속에 큰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에 그 기쁨이 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항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알면 그런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를 경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큰 타락이라는 교리는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저질러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했던 지금까지 우리의 참 인생의 비참한 겪었던 일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노릇해서 우리가 얻게 될 선물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보다도 큰 구원으로 의에 이르러서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주님의 의가 훨씬 크시고요. 우리의 큰 타락보다도 주님의 구원이 훨씬 큰 구원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쳐 모든 사람이 절망하며 힘들어할 때에 믿는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욕망과 탐심으로 겪는 이 슬픔이구나 하면서 이 슬픔을 마주하면서 인간의 큰 타락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그 모습의 결과들이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진리를 붙들고 겸허하게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신 우리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린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회복케 하는 소망의 약속을 해 주실 것입니다. 큰 구원으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살아계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지금 그곳에서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큰 타락과 큰 구원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확고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십시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주님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